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 큰 축제가 있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생명사역자들이 세워지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축제의 날입니다. 교회에 축제가 있는 날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기 마련인데, 여러분께서 각별히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몇 주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중직 선거를 위해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의 여러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바 있지만, 오늘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사 직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잘 시험해 보고 세워야 한다. 이렇게 사도행전 6장에서는 한 절 말씀, 조금 넘는 말씀으로 좀 포괄적으로 집사 직분이 어떤 것인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6장에서 포괄적으로 말씀한 부분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이하의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삶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나열하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중직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 구절을 살펴야 할 것이고, 또 중직의 후보가 되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규정하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지칭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칭을 해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까? 여러분, 그냥 쉽게 지나치고 별 의미 없이 지나쳤을 테지만 오늘 그 의미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어디로 날아가 버렸네 이게. 다시 잡아와서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죠. 자, 지난주에는 이 교회의 몸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입각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에서 예수님을 지칭했고 그리스도를 지칭했죠.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곧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몸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양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교회는 또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이 몸과 하나로 묶여져 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라는 것이니까 그것은 세상 공동체와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는 것은 몸의 지체, 팔, 다리, 눈, 코, 입 이런 지체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자 개성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믿음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위로는 예수님과 그리고 옆으로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과 묶여져 있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몸으로 엮여져 있는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질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질서 공동체. 질서 공동체라는 말을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질서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모든 것에 이 질서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질서 공동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교회 안에 여러 기관과 조직, 직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어떤 은사에 따라서 모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사역의 질서를 만들고 업무 분장의 질서를 만들고 이런 질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질서가 어떻게 나타나요? 직분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 공동체, 곧 직분이 세워져 있어요. 직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우리 공동체를 하면 이렇게 장이 필요하고 부감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서 분명히 그가 세우셨으니, 그가 이러한 5가지의 직분을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한국어 본문에는 친히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5가지의 직분을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직분을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사람들의 지혜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실 때 직분을 통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직분자를 세우셨느냐?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직분자를 세우면 12절 끝에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려고 하심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
교사,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니 교회에 왜 이렇게 복잡한 직분자가 왜 있어? 무슨 계급이야?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질서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이 질서의 어떤 마찰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왜 이러니 왜 저러니 하고 입을 갖다 댈 수 있는 영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그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 저절로 모든 부분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해 주겠다. 눈은 보아라. 뇌는 모든 정보를 처리해라. 손은 붙들고 어떤 게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라. 다리는 몸을 지탱하고 걷는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 속에 고유한 질서와 역량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만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고 교회의 질서를 세울 때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식으로 직분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 직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 곧 제도와 질서는 누가 친히 제정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 여러 중직자,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 과정은요, 우리가 임의로 인간적인 회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직분자들을, 주님이 원하는 직분자들을 우리가 대리로 공동의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해서 세우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직분이 어떤 식으로 시기별로 좀 변화되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신앙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시대가 쫙 열렸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5가지의 직분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목사, 교사. 그렇다면 사도와 선지자는 어디로 갔느냐?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직으로서, 임시직으로서, 비상직으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런 직분자들이에요.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성경이 딱 이 한 권의 책으로서 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성경과 교회가 완전히 자리 잡은 그 시대에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허락하신 직분이 바로 목사, 장로, 집사라는 이 삼중직이에요. 그래서 총회 헌법에는 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서리집사 말고 안수집사를 교회의 항존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항존직이다라는 말은 총회 헌법 제3장에는 직원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의 딱 드는 인식이 어느 사무실의 직원, 어느 회사의 직원 이렇게 인식이 될 텐데 교회의 직원이라 하면 항존직을 말하는 거예요. 간사, 사무간사 이런 임시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항존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존직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있어야 하는, 항상 있어야 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께서 항상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겠다라고 하신 바
이 직분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존직이라고 해서 이 직분을 받으면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이걸 계속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종신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70세까지로 딱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뭐 다른 교단에서는 65세 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직분 자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거지, 이걸 맡은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신직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항존직이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이 항존직을 선별하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님 이렇게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직분을 설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직분. 세 가지의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겠다라는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삼중직을 반영하는 교회 항존직이 무엇이냐? 목사는요,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분, 말씀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말씀을 분별해서 선포해야 하죠.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치리를 해야 해요.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왕 선지자의 직분을 반영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무엇을 반영하느냐 하면 치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그 직분을 반영하는 직분이 장로예요. 그러면 집사, 권사, 이 두 직분은 무엇을 반영하느냐? 사실 이 권사는 항존직이 아닙니다. 임시직이에요. 임시직은 뭐죠? 그 기한이 1년이라는 얘기, 1년. 서리 집사도 1년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갱신을 하는 거예요. 권사도 임시직이지만은 총회 헌법에는 이 권사의 임기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1년으로 규정하지 않고 70세 종신직과 똑같이 규정을 해요. 항존직과 똑같이. 그걸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임시직인데 항존직과 똑같이 임기를 규정했느냐. 그건 이따가 설명해드리고, 하여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교회 그대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이 세 가지 삼중직을 통해서 그대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의미로 이 삼중직을 항존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목사나 장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목사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피택해야 될 장로, 안수집사, 권사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12절 여기에 쭉 여러 항목들이 쭉 이제 나옵니다. 1절에서는 감독의 직분이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고 7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8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감독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7절까지 말씀한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똑같은 규정 속에 그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8절 이하의 또 말씀을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요.
자, 총회헌법 3장 2조 1항, 2항에 보면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2조 2항,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회의 대표자이다. 여러분, 치리만 하는 자, 장로를 규정할 때 이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장로가 교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이 부분을 잘 붙들어야 돼요. 이 부분을 잘못 붙들고 계신 장로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잘못 붙들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거예요. 자, 교인의 대표가 된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교회의 회장이나 사장이나 CEO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가 세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교인들이 장로를 세운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세웁니까? 목사는 교인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의 상위 질서인 노회에서 안수해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교회의 대표라는 말은 이렇게 세워지는 질서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나오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 장로가 교회의 회장이고 사장이고 CEO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장로가 되기만 하면 내가 교회의 CEO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사장이다, 내가 다스린다는 말은 자체는 맞지만 사장으로 CEO로 회장으로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은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세워지는 질서가 성도를 통해서 장로는 세워지고, 목사는 교회 질서 위인 노회를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이 세워지는 질서를 일컫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2조에 보면요, 장로의 권한에 대해서 각 강도와 교훈은, 그러니까 설교하는 걸 말해요.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지만, 장로님의 전무 책임은 아니지만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시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을 맡기진 않았지만, 그건 고유하게 목사에게 맡겨져 있는 권한이지만, 각각의 어떤 사랑방이라든지 어떤 재직회라든지 어떤 일을, 작은 회를 할 때는 장로님이 설교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자, 중요한 부분은요, 장로의 자격, 35세 이상 된,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서 무흠 5년이 경과한 자라야 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성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말하는 그 말씀에 입각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 35세 이상이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례받고 만 35세 이상 된 입교인이라면, 세례교인이라면 다 장로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나눠드릴 후보 명단에도 안수 집사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됩니다. 많은 질서상 일반 서리 집사님이 장로가 되는 게 질서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열어놨습니다만은 여러분 판단하셔서 적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감독과 똑같이 장로가 어떤 역할을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2절 이하 그리고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장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절과 12절 보면요,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장로, 감독, 목사, 감독, 이 직분에 공히 강조하고 있고, 안수 집사에게도 공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절 중간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리고 12절, 11절 여자들 다 이와 같으니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러니까 이걸 두 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무릇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세워가는 그 중요한 자격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가정에서 이 교회의 질서를 가정의 질서로 잘 세우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 죄송하지만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로 감독에 있어서는 안수 집사에게는 결격 사유가 안 됩니다만은 물론 이렇게 이 부분도 안수 집사에게도 적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감독, 장로에게만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 중에 4절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한 아내의 남편이자 자녀들로부터 복종하는 공손함의 질서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의 질서를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 여자는 아내의 질서를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질서 공동체라고 했죠.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이 질서가 깨져 있으면 교회 질서가 지켜질 리 만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죄송합니다. 남자가 이런 말씀에서 항상 죄송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질서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인, 자녀들. 가정의 질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세워졌다는 것은 남편을 중심으로 모든 결정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남편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떠받들어지고 있는가? 아내는 조력자로 돕는 배필로 존중을 받고 있는가? 가정이 이런저런 문제로 시끄럽지는 않은가?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가?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장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관용을 잘 베풀고 절제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은 우리 장로님께서 강조하셨으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해야 될 직무 헌법 4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교회의 신령적인 관계를 총찰한다. 교회 전반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을 때 장로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덕법이라는 게 사회적으로도 통용되고 있고 교회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 장로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하는 일. 장로님의 직분이라는 얘기예요.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5번째,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여러분, 이 5가지 항목을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이 5가지 항목을 목회자인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부분은 좀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야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이런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장로님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덜 과부하가 덜 걸려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어떠세요? 가정사역도 해야 되죠. 직장도 돌봐야 되죠. 더군다나 교회 사역이 또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다 보면 장로님들 입술이 터지고 몸살이 나고 그래서 어느 개혁교단에서는요 장로의 이 기한을 몇 년으로 해놨을까요?
4년으로 로테이션을 시켜요. 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4년 하고 나면 사람이 탈진한다. 어떻게 직장 가지고 목사가 하는 이 일을 다 같이 하느냐? 목사는 직장 없이 교회가 직장이니까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돌보면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감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일 처리하고 교회 와서 똑같은 일을 갑절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배로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의 이 직분은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제대로 딱 내가 내 남은 생애 생명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의 뜨거운 동기가 올라와야 이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의 동기 없이 힘든 일이 막 여러 가지로 겹쳐올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장로 직분은 목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또 집사와 권사는 아까 예수님의 어떤 직분을 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중보하시고 친히 제물이 되사 자비로운 제사장이 되신 그 직분을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반영하는 거예요. 긍휼 사역, 자비 사역을 집사 직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우리 집사님들이 무엇을 규정해야 되느냐? 어려운 자, 궁핍한 자, 갇힌 자,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봉사하고, 봉사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집사는 더 중하게 이런 일을 이런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 권사는 뭐가 들어갔냐면 집사와 똑같아요. 직분이 똑같아요. 고아와 가부, 나그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자, 이런 사람들, 또 신앙이 어린 자들을 방문해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계속해서 도와주고 교훈하고 세우고, 이런 일이 집사와 권사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안수 집사는 한 가지 더 맡은 일이 있어요. 뭐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재정이 따라가요. 재정. 구제비를, 교회 재정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일을 집사, 안수 집사가 총차려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법대로 하면 권사님들은 재정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권사님들이 임시직임에도 불구하고 항존직과 똑같이 그 임기를 70년으로 70세까지, 70년이 아니죠, 70세까지 규정한다라고 했죠. 왜 그렇게 할까요? 총회, 우리 장로교 총회 헌법에서는 말씀 중심으로 그것을 세워놨기 때문에, 자, 7절,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러이러해야 한다. 감독의 자격을 그대로 안수 집사도 받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위에서 했는 얘기들을 여자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회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나와 있는 여자들도,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안수 집사 자격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합동 측에서는 여자들에게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통합 측에서는 하죠. 또 그럼 이 권사라는 직분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용어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1764년에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그때 일꾼이 많이 없을 때 평신도를 교육해서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말씀 사역을 담당했던 권면하는 자라고 해서 권사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의 유래는 감리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아직도 그 감리교에서는 이 권사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을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이제 권사의 직분이 많이 재조명되고 있는 바가 있지만, 하여튼 성경적으로 규명을 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수받는 집사와 동일한 직분, 직제를 가지고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에게도 안수를 우리 노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주지 않지만 그 직분을 70세로 이게 성경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성경에는 없는 직분이기 때문에 임시직으로 규정하면서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래도 여성에게도 이런 직분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항존직에 해당하는 그 직무 연한을 규정해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도 이렇게 70세까지 집사와 똑같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집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권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직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직분이라는 질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는데 그 질서 안에 집사라는 직분이 언제 생겨나나요? 그것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부흥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막 커지고 공동체가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과부의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돕는 사역을 했는데 이제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좀 더 질서 정연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고 7 집사를 세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7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맡기자. 이렇게 질서를 균등하게 세우면서도 역할의 분담을 세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 장로는 장로가 해야 할 일, 집사는 집사가 해야 될 일, 권사는 권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성경이 규정하고 있단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직분에 해당하는 헌신하고 있는 분들은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이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공동의회라는 게 이렇게 두렵고 떨림에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회의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에 잘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사의 직분 그리고 교회가 질서 공동체라는 것, 직분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이 공동의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집사의 직분, 말씀 맡은 자, 곧 목회자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교회 직분이 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어떤 개인의 명예,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안수 집사가 되어야 되겠다. 추호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에 전혀 맞지 않는 마음의 동기예요. 교회의 직분을 질서 혹은 질서는 맞는 말이죠. 계급으로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조차도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것도 어떤 우열의 이 계급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역할의 차등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이제는 한 단계 올라서서 권사 좀 해야지. 한 단계 올라서서 장로 해야지. 그래야 가문의 명예가 되고 여러 일가 친척들 앞에 내가 1계급 특진했다, 승진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혹시 임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어디 테니스 동호회 가셔서 이렇게 입후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직분을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직분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셨고, 이제 항존직을, 예수님의 이 상존직을 반영하며 교회가 있는 한 계속해서 이런 직분을 세워서 교회를 통치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여러분 오늘 성도들 서로 간에 잘 살피시고 이 말씀을 잘 헤아려서 표 한 표 한 표를 두렵고 떨림으로 집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